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잘 쌓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1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먼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은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한 교회의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목회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갈릴리 해변에서 배 타고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두루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들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한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되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23절 말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물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좀 어렵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가? 쉽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이걸 이제 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은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건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천국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조건을 딱 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아니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깨달은 그런 말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회개해야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회개라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막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또 살면서요 떠나버려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대학부 몇 년씩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또 심지어 대학교 때 또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 5년 반 동안 대학생들을 인도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때 참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였던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몇 년 후에 제가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후에 들어보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와서 예배 드릴 텐데 예수하고는 이제 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한다고 자기는 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또 죄악을 저지르게 다시 또 범죄자로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하니 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죠?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수십 년을 해보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분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저분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말씀에 근거하면 난 참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 고민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적죠라고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4절부터 30절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구절만 보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요, 먹고 마셨다는 것은 식사를 함께 같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웬만큼 친해가지고는 식사 같이 안 해요. 식사를 같이 한다면 굉장히 친한 거예요. 주님하고 그렇게 친한 거예요. 식사 같이 할 정도로 성찬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셨나이다. 요즘으로 치면 성경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전혀 친하지 않다. 행하가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왜 그러냐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아주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해요. 일요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읽고 소그룹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서지 않았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좋아하는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교 활동을 아무리 반복해서 수십 년을 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히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박해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 박해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고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게 된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신학생이니까 주일날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 그 군대는 이렇게 중대, 소대 이 정도 있는 게 아니고 1,000몇백 명이 운전 교육을 받는데 저는 본부 중대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0몇백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 부대 내에. 그런데 이제 주일 되면은 거기 훈련병들 한 1,200~1,300명 되고 또 기관병이라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사람 한 200~300명 되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 거의 한 1,500~600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종교활동 시간이 주일날 아침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 나와라. 그럼 이제 기관병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이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자기 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 순번이 돼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한 30분 거리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을 자기가 거기 자기 시간 못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예수 믿지도 않고 자기는 뭐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 기독교 환자들 모여 이렇게 한다. 기독교 환자들 모여. 기독교 신자 모여라 하는데 기독교 환자 모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귀찮게 하니까 그래 갖다 비난하려고 기독교 환자들 모여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들을 때는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요.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 환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종교활동 형식적으로 종교활동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 환자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이런 헌신을 하니까 나는 이런 종교를 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도하고 나는 또 성전에 가가지고서 거기서도 찬양하고 내가 그 금식을 일주일에 한 2번씩 하고 이런 모든 종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구원받은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오늘 24절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성경을 안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저도 큰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는 겁니다. 크고 넓고 편리해요. 거기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를 가면은 인기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도 해줘요. 근데 거기를 가고 나면은 그거는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넓고 크고 편리한 그런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왕국을 만들어 놨고 그냥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갔는데 마지막 말년에 그가 고백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마지막 결과가 뭐냐고 허무하더라. 그리고 그거는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거는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가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집에서 살아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다 좁은 집에서 살았죠. 저는 두세 평밖에 되지 않는, 여기서 끄면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방에 5식구가 살았어요. 그것도 7, 80년 된 흙담집이라 갈라져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물 주전자에 물을 담아놓으면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끙끙 얼어 있어요. 그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다 좀 넓은 집에서 또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 공부방이 있는 그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중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공부할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서 아예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오면은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연봉 많은 데 가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큰 것과 넓은 것을 가면은요, 편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러나 좁은 데로 가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힘들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근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은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생명의 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목민 정복자 중에 돌글 제국의 명장이 있어요. 그 돌글 제국의 명장에 톤유 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당나라의 역사 책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유목민들은 늘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막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을 쌓고 큰 집을 짓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성을 만들어서 큰 집을 짓고 거기에 계속해서 앉아서 호의호식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다른 유목민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동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대단한 도전적인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고 안일하게 있으면 그것이 내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좁은 길을 들어가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이 좁은 문으로 가시고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은하계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은하계가 많답니다. 은하계는요, 빛으로 가도 몇 강령씩을 가야 돼요,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고 그 은하계 속에 또 태양계가 있다고 해요. 태양계 안에 태양과 더불어서 또 이 지구라는 것들,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인 지구는 우주 전체로 보면은요, 먼지와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예수님이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지구에서도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팔레스틴.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이 얼마나 못 삽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시비를 받으면서 못 사는 거기에서도 말구육관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육관에서.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 매달렸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좁은 길로 갔더니 나중에 다시 부활하여서 지금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보면 편하고 넓은 길이 많어. 그런데 그 길로 가서는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편하게 그냥 남 속여가지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요시하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언제 그 삶이 무너질지 몰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맨 인 블랙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1997년도에 저는 그 미국에 그때 있어가지고 아이들 보는 걸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SF 영화인데,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요, 구슬이 나요, 구슬. 그리고 그 고양이 목에 구슬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 참 재미있게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그 구슬 속을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구슬 속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구슬이에요, 구슬. 구슬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막 은하계 같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거기 들어있는 게, 그걸 쫙 상상을 했는데 그건 실제로 지금 과학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 우주 전체도 조그마한 그런 구슬 같은 존재.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지극히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지구에서, 지구도 먼지인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지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들 못 가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여행들 많이 가지지만요, 지구에 다 가봤습니까? 다 못 가봤잖아. 이렇게 먼지밖에 안 되는 지구도 우리가 볼 때는 평생 다녀도 못 갈 데가 많은 그런 곳인데,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주로 볼 때는 좁은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 왜? 그 길을 걸어가야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회개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라, 원수를 뭐 사랑하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들이 자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아이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숫자가 적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 각오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 유익도 안 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겠다고 작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 빌립보스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신뢰할 게 많았다. 이 말은 뭐냐, 내 잘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게 많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참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 똑똑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내 가문이 너무너무 좋았고, 나는 아주 근세 있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전문가였고, 그 당시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요즘으로 친다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그런 박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리더십이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가 뭐 그렇게 해서 다 끝나버린 걸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서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 여기 27권인데 이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한 게 그게 2000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깨달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돈 벌고 부자로 살고 그런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죽을 때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없다고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병철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그룹 창업자 아닙니까? 그 양반이 돈 제일 많았어요, 그때. 한국 최고 갑부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병철 같이 되자. 이병철 같이 돈 많이 벌자. 지금 이제 그 손자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삼성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양반이 천주교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질문이 17가지인가 하여튼 뭐 그분 그 편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보면요,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봤는데 내가 그전에는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 내 나이는 들고 죽음이 나를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해가지고 신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 신부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답을 하다가 다 답을 하기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편지가 지금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지금도 그 그룹이 돈 제일 많이 벌고 있고, 그런데 단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고 내가 소유해보았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과 같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좁은 길로 가세요. 그게 근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던 오늘 부르려고 하다가 아까 못 부른 찬양이 있죠. 우리가 지난 달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